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5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동은 본래 계시던 곳을 떠나기 위한,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시기 위한 그런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동은 찾아가시기 위한 그런 이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들에도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오래 계시지 않으시고 늘 발걸음을 옮기셔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면, 그분의 발길이 닿는 곳곳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등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두로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두로라는 곳은 지중해 동해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한참 정복하던 시기에 이 두로라는 지역을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아셀 지파로 하여금 정복해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했는데 그 성 방비가 너무나 견고해서 아셀 지파가 결국 취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두로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았더니 공업과 학술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과 궁을 지음에 있어서 필요한 고급 건축 재료와 기술자들을 바로 이곳에서 구하였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로는 이런저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던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두로 지방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의 말씀대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종종 그러셨듯이 이번에도 가능하면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을 유지하며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감을 눈치채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왜 매번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시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존재감은 도저히 숨겨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으로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유명 인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셔도 그곳이 아무리 이방 사람들의 지역이요 외딴 곳이라 해도 예수님의 존재감이 숨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복음에 대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복음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배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전도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영적인 불모지에 교회들이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고 참 이상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왜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남달리 유능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도저히 숨겨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반드시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마지막 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일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삶에 배어나오고 그 사람 말에 배어나오고 그 사람의 선택들에 배어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게 되면요. 스게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너무 사모해서 자기들도 귀신 들린 자를 한 사람 어떻게 찾아서 붙잡아 놓고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냈더니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던 악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던 사람들 위로 뛰어 올라가서 그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치고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게와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도 없었고 성령님의 존재감도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참 영적으로 믿음으로 봤을 때 대단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 침례 요한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침례 요한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가 훌륭하고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가르침 속에서, 그의 행위와 그의 헌신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의 삶의 모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다 흥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도 인생에서 자신이 흥해지지 않으면 그만 실족하고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기를 일평생 자기의 간절한 꿈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가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비어있으면 있을수록 원하는 것을 채울 수가 있듯이 우리의 삶의 그릇이 비어있으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 그릇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고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릇은 그 내용물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침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역동하는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 그리고 죽은 신앙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있는 신앙이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역사하는 신앙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전혀 없는 신앙은 실속 없는 신앙 됩니다. 약하기 그지없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날마다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존재감이 커질 때 우리들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우리 삶에 자라날 때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잔이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길 수 없는, 이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 2013년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함께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늘이 있다면 실이 당연히 따라가고 실이 있는 곳에 바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7장인데요.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가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소문이 고향이라고 퍼지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작 당신의 고향에서는 다른 곳처럼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이 굉장히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에게는요 아주 반갑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병자를 몇 명을 고치신 이후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법칙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믿음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의 불변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곳에는 우리는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미래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감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굉장히 가련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힘없고 절실하고 애절한 여인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이었고 동시에 수로보니게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이 지역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녀는 헬라인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로라는 지역이 시리아에 속해 있고 동시에 이 여인이 시리아계 계통 중에서도 페니키아 족속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녀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로는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일컬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여인에게는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슬픔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녀의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 필요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채워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은 언제나 필요의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항상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일평생을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다가 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에는 그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야말로 귀신을 쫓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눈물 어린 간절한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특징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 하나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누구더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리가 꽉 차 있어봤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항복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완전히 꿇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존재감 속에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릎은 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들고 믿음만이 그 사람을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전례가 없이 참 특이하게도 이번만큼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음장과 같은 쌀쌀맞은 대답으로 이 여인의 그 애절한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도 냉정하게 그지없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가련한 여인의 그 여린 가슴을 절망케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막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개는 어떤 개냐면요, 어린 강아지를 의미하는 헬러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녀와는 차별이 되는 힘없는 어린 강아지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마을에 가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진짜 이유는요, 바로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참된 믿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을 끄집어내시는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앞권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바로 믿음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차가운 말씀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말한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발행과 반대의 방향일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내세웁니다. 불평과 원망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이것이 불평이고 이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과 불만은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불평이자 원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애써 거부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더더욱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고죄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히는 신세로 내려가게 됐지만 그러나 요셉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살지도 않았고 자기 인생을 대하여 스스로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은 굳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순간에도 믿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은 실망의 상처를 받을 뻔만 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녀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비록 자신에게 실망한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 더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실망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분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야? 왜 이런 역경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라는 것은 내가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할 때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상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상처인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믿음의 수용성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현실이, 자기가 원치 않는 현실이 일어나게 될 때 안절부절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사람들,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과 웬만한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수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수용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비록 현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가득 찬 축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비록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만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1분이 1초를 살아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해져도 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